오늘 이 찬양 가운데도 있지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을 뚫고 진실한 약속은 현실이 되다. 진실한 약속은 현실이 되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이 대목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장면은 아니에요.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편. 자,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이 예고를 듣는데 제자들이 근심하더래요. 근심하더라고. 여러분, 돈키호테라고 하는 이 소설 속의 인물이 있어요. 돈키호테가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 중세 때 이 소설을 쓰면서 이 소설을 읽게 하면서 사람들이요 가졌던 이 허황된 꿈을 다 바싹바싹 다 깨버리는 그런 이제 중심의 사상을 가진 소설이 돈키호테예요. 근데 그 돈키호테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타지,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 진짜라고 믿고 그걸 향해서 막 무대뽀로 달려가는 거예요. 무대뽀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적어놓은 말이 뭐냐면 이 진실, 자기가 지금 진짜라고 믿는 진실의 최대의 적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현실이에요. 지금 오늘이 현실이라고.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20%가 허락되니까 9시 또 11시 20% 온다고 생각해봐요. 또 4부 예배 때도 20% 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 나눠서 오니까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은 어지간히 또 다 채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100자리가 넘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다 20%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새벽 기도도 내일부터는 이제 허락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온라인에서 답답했던 분들, 야, 새벽에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 오시는 거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를 계획하잖아요. 요즘 제가 미래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강연도 듣고 막 그렇게 해요. 하는데 이 미래에 관한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정보를 대하다 보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과거 30년 전의 미래였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50년 전의 미래가 오늘이잖아요. 그럼 그때 다 예측하고 그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림 그려놨던 것들이 있어요. 맞는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틀리는 게 결정적으로 있어요. 세종시가 저게 설계되고 계획될 때만 하더라도 25만을 목표로 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빵빵 내고 그랬을 때, 야, 이 정도면 정말 전원도시 같이 그렇게 세종시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웬걸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50만 목표로 바뀌어졌네. 50만 목표로 바뀌어지니까 어디에 지금 세종시 가면요 길이 막혀가지고서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미래를 잘 예측하고 계획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손 쓸 수 없이 미래에 벌어지는 일을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으로 따라갈 길, 앞으로 가야 될 길.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여러분들이 다 예측해보고 그림 그려본 대로 그렇게 될 길이라면 교회 뭐하러 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여러분들이 저희 가서 다 학위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측한 대로 다 된다면 아니 교회 뭐 따라오냐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도 그때서부터 먼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나 잘난 멋으로 사는 인생들의 복음이 다 먼지 쌓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고에 처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갈 길, 미래는요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공부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사람들의 설명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두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되게 우리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되시니까 하나님이 진실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인터넷 다 치면은요,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고. 그 설교 다 따가지고서 그렇게 인공지능 로봇 설교자가 거기다 다 집어넣고 하면은요, 수천 년의 설교 자료가 다 그 가운데 있어서 거기에서 얼마나 좋은 설교가 나오겠냐고.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설교자다? 그거는 X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늘빛 교회에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몇 명이 듣든지 온라인에 몇 명이 연결돼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놓아주시는 그 다리를 설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인공지능에 어떻게 채우냐고.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실 때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아우 나는 안 들려서 못하겠어요. 나는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 목사가 헛방 날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고, 이 목사가 다른 길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고. 할렐루야.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빌프레드 파레토라고 하는 이태리 사회학자가 발표한 80대 20의 원리거든요. 그때 당시 이태리의 80% 전체 생산량을 20%의 사람들이 다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 이 80%의 모든 생산물을 사실은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감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회적이나 아니면 사람들 조직 관계에 있어서도 80%보다 20%가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진리라고. 그렇죠.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진리가 더 우선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우선된 진리 가운데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이렇게 따라갔는지 이 빌프레드 파레토는 그렇게 80대 20의 원리를 발표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너희에게 다 더해줄 것이라. 아니, 파레토의 법칙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가운데 여러분 그게 80%인지 70%인지 90%인지 몰라. 그런데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요 다 더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살만할 때, 내가 뭔가 돈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는요 전쟁터에서도 통하는 거고, 정말 막막한 망망대해 나 혼자 배에 떠 있을 때도 통하는 거고, 저 아무도 없는 절의 고도 무인도에 나 혼자 떨어졌을 때도 통하는 거고요. 어떤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눈물 나고 마음 찢어지고 이런 상황에도 다 통하는 원리가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진짜 하나님께서 원리를 주셨는데 이것이 그때마다 다르고 생각할 때마다 다르고 사람들이 살 때마다 다른다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원리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목적지, 그것이 여러분 삶의 현장 어디든지 여러분 목숨보다도 더 따라가야 될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에 순종부터 하는 거라고. 아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 괴로운 현실을 부정하고 여기 빨리 끝나기만을 구한.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진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손댈 수 없어요. 사람들이 100명이 수만 명이 모여서 계획을 해본들 손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진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요
여러분 요약지에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세 가지 딱 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어렵지 말라고. 손댈 수 없어서 언터처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터처블,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언터처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퍼스펙티브, 그 다음에는 인카네이션. 여러분 짤막한 한 줄씩 따라 해보라고 할 텐데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손댈 수 없어서 언터처블. 손댈 수 없어서 언터처블. 이 사람의 뇌가 있잖아요. 사람의 뇌. 여러분 뇌를 다 이렇게 열어본 거, 인체의 신비감은 그런 거 좀 대강 실감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뇌에 거의 물이지만 이 뇌가 있어요. 뇌 세포 아니면 뇌를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있다고. 근데 이것들을요 다 분석을 해봐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는 게 뇌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뇌잖아요. 이걸 다 분석해보고 알아본들 얼마나 알을 거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이 사람의 뇌에, 사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를 여기다가 넣어두신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으로 생겨났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공부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짓들이 있어요. 뇌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주 막 제가 막 그냥 어릴 때부터 막 수학을 막 대학생들이 풀어야 될 수학을, 박사들이 풀어야 되는 수학을 막 문제를 막 풀어 제껴. 그럼 뭐라 그래? 머리 좋다고 하잖아. 천재 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막 그 어린아이가 막 몇 개의 국어를 막 그 자리에서 막 다 하고 막 이렇게 해봐. 머리 좋다고 그래요. 묘기대행실에 다 나와. 머리 좋다고. 근데 어린애가 저기 얼음판에 가가지고서 팽이를 막 치고 팽이를 진짜 잘 쳐. 이런 애를 보고서 머리 좋다고 해요? 아니면 저 소나무 꺾어다가 그걸 그냥 아주 칼로 그냥 잘 이쁘게 가지고 목각 인형을 잘 만들어. 이런 애 보고서 머리 좋다고 안 해. 참, 왜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이 머리에서 다 시키는 건데. 악기를 해요. 그림을 그려요. 땅바닥에다가 금을 그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땅을 잘 파기도 해요. 꽃갱이질을 잘해요. 머리 좋다고 안 하거든. 참,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현재 주소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머리 좋다고 하는 것이 수리 능력, 언어 능력, 그것이 좀 좋은 걸 가지고서 머리 좋다고 난리를 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면요, 그렇게 가지고 시험을 잘 쳐가지고서 남들이 좀 막 달려가고 막 해야 될 그런 명예, 권세, 돈 있는 자리를 먼저 좀 앞서 가보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리는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인공지능 그러잖아요. 머리가 좋아서 수학 문제를 엄청 잘 풀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말도 잘해. 인공지능보다 잘하겠냐고. 오죽하면 그 알파고 앞에서 바둑의 세계는 절대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세계 모든 바둑 최고 이 바둑 고수들이요, 인공지능 앞에 다시 사나요. 다죠. 근데 왜 그렇게 인공지능 안 될 거라고 그랬냐면 바둑의 형세가 두텁고 쪽도, 인공지능이 그걸 알겠냐고. 형세가 두터운지 얇은지, 아니면 포석을 해서 이런 수가 변화되고 그런 거를 절대 모를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요, 이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가 그런 거예요. 바둑을 두는데 그렇게 포석을 두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거는 데이터에 넣지도 못해. 없는 거니까. 근데 요 수, 지금 딱딱 놓는 그 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 인공지능에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요, 형세고 판세고 없어. 그냥 지금 딱 놓은 수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가,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수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족 가운데 계획 잔뜩 세워놓고 막 책장에다가 막 자료 다 꽂아놓고 언제 써먹어? 언제 써먹냐고. 계획 아주 훌륭하게 잘 세워놔요. 코로나가 덮어버리니까 다 끝나, 계획이고 뭐고. 아니, 그걸 알면서 왜 지금 내 앞에 불러주신 그 일에 멍 하고 있냐고요. 인공지능
야, 진짜 사람은요, 그 앞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에서는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계가 의료 장비를 만들어요. 의료 컴퓨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의사들 다 모아놔도요, 이 IBM 왓슨이 진단하는 것보다 정확하지 않아요. 100%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왓슨이 잘 진단해. 더 잘 진단해. 다만 이 왓슨은 눈을 이렇게 까지는 못하지. 다만 왓슨은 콧구멍을 벌려가지고 저 코 안에 긁어내지는 못하지. 진단을 그렇게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그런 검사 약을 보고 진단을 그렇게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의사들이 어떻게 뛰어넘냐고. 의사들도 알고 보면 의료 지식은요, 다 외우는 거예요. 경험을 외우고 누군가의 실험을 외우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왓슨을 뛰어넘냐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는 이런 인공지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인공지능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그게 영적 세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영적인 질서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정해? 회의에서 법으로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하면 거기가 길이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이 거기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가 다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사람들 마음대로 기대는 할 수 있겠지,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가 그림은 그려놓을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절대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부터 하셔야지 내 앞의 길이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의 길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읽었잖아요.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대. 제자들이 근심해요. 아이고, 참 제자들이 근심해서 큰일 났네. 아니, 쟤네들이 근심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제자들 근심하는 거 보고 이 목적을 변경하시겠냐고. 아니면 그냥 본문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전부 다 예스맨으로 다 바꿔놔. 아주 착한 사람들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로 다 바꿔놔. 그렇게 해본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살리는 길을 계획하셨는데 그거 바꾸시겠냐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우리 살림살이가 좋아지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순종하고 갈 뿐이지. 오늘 본문은요, 짧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그냥 우르르 넘어갈 부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고, 난 텔레비전 이런 방송 뉴스 보면 또 더 웃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목사니까 더 내 눈으로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막, 여러분, 이런 상황에 교회가 동떨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화성에 가서 금성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 근데 어떤 이들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예배를 목숨 걸고 그냥 대면 예배 포기할 수가 없어. 와, 여러분들은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신앙 있어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딱 보여주셨다고. 이 장면에서 진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야,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서 그냥 칼을 휘둘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마.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해.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 손에 넘겨지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겠냐고. 이런저런 방해를 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이게 진실한 약속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일, 사람들이 손댈 수 없어서 언터처블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이클, 이 상식 수준을 다 뛰어넘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모를 뿐이지.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위축된 시대의 소망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의 길이 되고 있다고. 이 온라인에 지금 쫘라락 길이 난 것도 여러분이 희망의 길이고, 이 길 따라서 또 하늘빛에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고. 할렐루야. 잘 봐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봐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사사삼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사삼경 그 어려운 책을 제가 읽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유명한 책들을 요새는 아주 쉽게 풀어놓은 책들이 있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아요. 최근에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사서 중에 그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일일 한 장씩, 일일 일수 대학 그 아주 풀어놓은 책이 있는데 보면서 내가 진짜 소름이 확 돋았다니까. 그 대학 그 첫머리 딱 넘기는데 거기에 시이불견,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봐도 모르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부재원이면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봐도 모르는데 시이불견, 청이불문 들어도 못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소름이 쫙 끼친 게 이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때 거기에 명확하게 대학이 써지기 1500년 전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야, 소름이 안 돋겠어요? 제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박사인데 그냥 막 성경 막 뚜루루 깨가지고서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뽀개고 거기다가 막 어려운 단어 몇 개 붙여가지고서 원어로는 이런데 어떤데 아주 머리 아파. 귀에도 들어오도 안 와,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에게 탁 잔뜩 막 전해주면 또 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오늘 은혜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깊이가 있다. 아이고, 내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여. 내가 그랬었어. 내가 그래서 저분의 설교는 깊이가 있고 저분의 설교는 막 어쩌고저쩌고. 이야, 그런 저 자신한테 지금은 얘기해요. 개 콧구멍에 바람 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야 박혜와,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셨던 그 말을 너한테 어려우면 어려웠지, 그게 깊고 얕고 너한테 점수 받으려고 설교하냐? 진짜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셨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설교자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그것이 있다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이렇게 준비한다면 이게 제대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잘못되었었구나. 그게 관점이 잘못됐구나. 심부재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퍼스펙티브. 이 관점이 잘못되니까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이 관점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경 낀다고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마음,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잘못하니까, 이 마음이 없으니까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의 길을 몰라서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멘하지 못해서 못 가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영상도 그런 거잖아요. 진짜 막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나를 막 둘러싸고 있는 막 너저분하고 이런 거 아주 그냥 싹 치워버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는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에 확 들어온다면 그 말 하나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구절도 지금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등불이 되고. 이 관점이 없다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못 듣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서 무슨 윤리 도덕, 아주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윤리 도덕 그거 예습하고 그거 복습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뒤집어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그 길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리를 놓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가운데 이런 관점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요, 자기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자기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거라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니까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땅끝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어려운 말인데 인카네이션, 이게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말을 그럼 왜 쓰냐, 머리 아프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어려운 말을 가끔 쓸 때는 이 말이 만들어진 그 과정이 참, 그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백신 그러잖아요. 코로나 백신. 그 백신이 영어로는 VA 어쩌고 나가니까 박신이에요, 박신. 그 박신을 한국말로 이렇게 백신이라고 그냥 그대로 읽어서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조차도 이 박신, 이 말도요,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영어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천연두 있잖아요, 홍역.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치료약을 이 젖소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두 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소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 젖소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베카.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박신, 이 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말을 쓸 때는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할 때가 있어. 근데 인카네이션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땅에 오셨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고. 근데 이 오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세상에 없던 혁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거라고. 아니, 혁명은 5.16 혁명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뒤집어 놓은 거라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듣잖아요. 성경에 있는 영적 전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만화로 표현하고 그런다면요, 압축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귀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요. 근데 그림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쳐봐요. 이게 이제 만화영화로 바뀌어진다고 해봐. 그럼 거기에 별별별 사건들이 다 나오죠. 또 이게 영화로 만들어줘봐. 그럼 거기에도 또 별별별 사건들이 다 나오죠. 근데 한 가지로 압축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가 대적하는 거라고. 근데 이 마귀가, 아니 어떻게 대적을 하지? 공중 권세를 잡았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이걸 다 뒤집게 한 거예요. 여태 없었던 우주 공간 안에 혁명이 일어난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아주 내뱉잖아요. 사망 권세 깨트리고, 어둠의 세력 깨버리고, 무덤 문 열어버리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마귀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다 누르고 있었는데, 죽음도 깨버리고 어둠도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을 위해서 부활의 첫 소망,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할렐루야. 이게 혁명이라고요. 이 혁명. 그때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열리게 된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인카네이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참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열어놓으셨다는 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흑사병, 그러니까 이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전염병에 관련된 그런 글들도 읽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제일 치명적인 게 흑사병이었어요. 흑사병이었는데, 이제 흑사병 그때 한 말기 부분이에요. 근데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서 100년쯤 지나가니까 이제 이 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 여기에서, 교황 여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도 큰일 났네. 우리 밥그릇 다 깨버리네. 개신교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개신교의 나라 독일에서. 이제 로마 교황 군대가 거기 막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다 연합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 이걸 종교전쟁이라고 그래요. 1618년부터 30년 다음 48년이잖아요. 이때까지 종교전쟁이 일어나. 근데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이때 이 30년 동안에, 길기도 하죠, 30년이면. 근데 800만 명이 공식적으로 죽었어. 아니, 고전에 흑사병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도 지금 유럽 인구의 막 3분의 1이 죽었네, 반이 죽었네, 그렇게 하는데, 이 종교전쟁 30년 때문에 800만 명이 공식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죽어라 한다고 또 흑사병도 돌았어. 그러니까 거기다 200만 명이 더 죽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뭐 별로 안타깝지도 않죠. 근데 그때는 그랬다고. 근데 이제 루터교 목사님이, 개신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이 전쟁 가운데 죽어 자빠진 사람들, 가정들도 많고, 이 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고,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장례도 해야 되고, 또 위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던 분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느 날 교회하고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사택하고 교회가 다 불나버린 거예요. 아니, 불났다고 쳐. 근데 그 불 속에서 자기 아들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둘이 부둥켜 안고 죽어버린 거예요. 질식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하고 이 사모님하고 이 부모가 이 아이들을 붙들고 진짜 운다고 해결되겠냐고. 사고가 난 거예요. 거기서 붙들고 쭉 한번 벌떡 일어나겠냐고, 애들이. 근데 그 내면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게 431장에 나오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그 가사거든요. 여기다가 베버라고 하는 마탄의 사수, 막 그런 이 뮤지컬, 이거 오라토리오를 만든 그 베버가 곡을 딱 붙인 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오도방정 떠는 게 아닌데, 이거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글을 쓰고 베버가 곡을 붙인 그 찬양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부탁해요. 근신하라. 근신해서 고난을 받으라.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는도다.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34편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100% 인정하셔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흘러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진짜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이 막히기도 하겠죠. 그 하나님의 일이 방향을 잃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행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다리를 놓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길을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 이 코로나 난리치는 가정 가운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영업자들도 있고, 학생들, 또 교회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그래서 사업에 재정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 속에서 길을 내신다고. 이 현실은 다 모르는 체하고 그냥 나 몰라 하고서 저 뜬구름 닫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현실 속에서도 길을 내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 붙들어 주신 길이라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찬양도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